1. 번제, 시내산 아래의 회막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모처럼 산들바람이다. 서늘한 바람에 떨기나무 잔가지들도 살랑살랑 기분 좋게 흔들린다. 시내산 아래의 광활한 평지. 지금 이곳에는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끝없이 펼쳐져 있다. 거대한 장막촌을 이루고 있다. 시내산에 머문 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모세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돌이켜보면 일찍이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 잡은 이래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했었다. 그 이집트에서 마침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꼭 2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다.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산 아래의 넓은 평지에다 자신들의 장막을 친 채 머물렀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동안 2번씩이나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과 규례를 받았다. 또한 성막 건축과 제사장 예복에 관한 여러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 성막 건축. 그랬지. 우리는 정말 온 정성을 다해 성심껏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었지.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대략 6개월에 걸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양식대로 성막과 성막에 딸린 온갖 기물과 용품을 만들었다. 그런 뒤에 성막 준공식과 봉헌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그때가 출애굽한 날로부터 거의 1년 가까이쯤 되는 11개월 15일이 흐른 시점이었다.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부터는 9개월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다. 보라, 마침내 성막이 우뚝 세워졌도다. 그렇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세웠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답은 분명했다. 그 성막을 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올바른 운영에 관한 여러 규례와 법도를 일러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의 운영 규례와 다양한 형식의 제사 규례, 그리고 성결의 법도에 관하여 일러주신 기간은 대략 1달 남짓이다. 성막을 세운 그 해의 2월 1일부터는 대대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는 마침내 그해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을 전부 거두어 시내산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래 아직껏 지리적 이동 없이 자신들이 장막 치고 있던 시내산 아래의 넓은 평지에 그대로 계속 머물면서 1달 남짓 동안에 성막의 운영과 각종 제사, 규례 및 성결의 법도에 관하여 하나님께 이런저런 각종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 모세야, 빽빽한 구름이 뒤덮고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인 성막의 지성소 안법궤 뚜껑위 두 천사 사이의 공간인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성막은 회막으로도 불린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은 회막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 사이에 최초로 거주하셨고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셨다. 회막을 통해 인간들 사이에 거주하신 하나님, 그 사실은 훗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곧 메시아 예수를 예표한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즉각 응답한다. 호렙 산 정상에서 자신을 부르시던 그 음성이다. 그 음성, 처음에는 마냥 두렵고 떨리던 음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 달을 함께 지냈기에 마치 다정한 아버지, 다정한 친구의 음성처럼 무척 친근하게 느껴진다. 너는 지금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네, 주님.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부관으로 있는 여호수아가 회막 문 앞에 섰다가 맞아준다.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나는 회막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한다. 이제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보거라. 백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의논하고 아주 긴급한 일이 생기거든 회막으로 와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회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막 안은 사방이 고요했다. 회막 안은 밖과는 완전히 느낌이 달랐다. 분명 누군가 존재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 회막에 계시는 주님.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큰 은총이자 선물이었다. 열방 어느 민족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한 장소에 모시고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모세야, 네, 주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잘 들어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왕의 자격으로 하는 말이다. 네, 주님,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너희 죄를 사하는 구속주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이다. 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만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군주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신하된 백성으로서 왕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것이다. 모세야, 네, 주님, 말씀하소서. 너희는 내게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나는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생명과 구원의 법도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 귀담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여라. 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소서.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신다. 그런 뒤 입을 열어 찬찬히 말씀하신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내게로 나왔다만 앞으로는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건이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때는 주님께 여쭙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편이 예의일 것 같았다. 모세는 침묵한다. 모세야, 나는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하느니라. 주님, 죄인의 신분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성심껏 따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는 길은 희생 제사밖에 없느니라. 그렇다. 레위기는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그 길은 주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희생 제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각각의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다. 레위기는 그런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다.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부르시고이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제목을 딴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대체로 각 성경의 첫 단어를 택하여 책의 제목으로 삼는 관례가 있었다. 그래서 레위기도 1장 1절에 부르시고를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부르시다라는 단어는 높으신 분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나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때 아랫사람을 호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동사로 부르심을 받는 자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부르신 뒤 희생 제사와 여러 가지 성결에 관한 법을 일러주셨던 것이다. 그날부터 모세는 아침마다 회막으로 나아갔고 저녁이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차곡차곡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들, 즉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 제사법, 각종 절기, 그리고 여러 부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성결의 법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모든 말씀은 제사장들이 주관해야 했기에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서다.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이 받아야 할 말씀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상대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신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인 모세에게 먼저 주어졌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그들은 또 모세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기 지파나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와 성결에 관한 법이라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 속에는 인류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고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말씀과 말씀 속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상징과 그 의미가 점점이 배어 있다. 그러니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도록 하자. 자, 준비되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출애굽 제2년 정월 어느 날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인 성막, 그 성막 안에 지성소 내 법궤 뚜껑 위, 두 천사 사이의 공간인 시은좌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시은좌는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왕의 보좌인 셈이다. 모세야,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성막으로 나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에 관한 말씀이다. 모세야, 너희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 희생 제사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니라.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물로,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스스로 원해서 내게 가축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면 그 제물을 성막 입구 쪽에 있는 번제단 곁에 가져다 놓아라. 주님, 그 제물은 어떤 짐승으로 해야 합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니라. 나귀는 안 됩니까? 나귀는 안 된다. 나귀는 새김질을 하지 못하기에 희생제물로 쓸 수가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 단지 교통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라. 네, 주님. 그렇다면 소를 바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소를 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내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씻는 제물로 받아들이겠노라. 주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소에게 넘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짐승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니라. 제물은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명심하여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랬다. 희생제물을 주께 바치는 자는 자신이 바치는 가축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했다. 이 같은 안수 의식을 통해 제물 바치는 자의 죄가, 봉헌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었던 것이다. 이때 특별히 흠없는 수컷이 요구되었다. 그 까닭은 그 희생제물이 장차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실 메시아 예수의 예표요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또한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암컷은 번식과 우유 혹은 양젖의 생산을 위해 수컷보다 더욱 보존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번제단 북쪽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에게서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 성막 문간에 놓인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잡아야 하는 곳을 알려주셨다. 희생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아선 안 되었다.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희생제물은 반드시 성막 안의 번제단 북쪽들에서만 잡아야 했다. 또 희생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잡아야 한다. 짐승이 바둥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도와주면 될 것이다. 네, 주님. 봉헌자가 직접 희생제물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 봉헌자가 희생제물을 잡은 뒤에는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넘기도록 하여라. 이처럼 제사장은 봉헌자에게서 희생 짐승의 피를 받아 성막 입구의 안쪽, 곧 성막들의 중앙에 놓인 번제단 주변에 그 피를 골고루 뿌려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의 피를 보임으로써 봉헌자의 죄를 대신한 그 희생제물이 죽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였다. 죄의 삭은 죽음이므로 그래야 죄가 비로소 사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 살덩어리를 저미도록 하라. 이때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위에 장작을 놓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제물의 머리와 기름덩이를 포함한 고깃덩이를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골고루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봉헌자에게서 건네받은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린 다음 봉헌자에게서 짐승의 고기도 건네받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준비를 해야 했다. 잘 저민 희생제물의 모든 고기 부위가 불에 잘 타도록 번제단 위에 골고루 잘 올려놓아야 했다. 모세야, 그 사이에 제물 바치는 자는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깨끗이 씻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골고루 잘 올려놓고
그것을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니라. 희생 짐승이 죽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두었다.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는 희생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살코기 타는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다. 모세야, 그 희생 짐승은 누구를 위해 죽어가는 것이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다. 모세야, 그렇다면 그 희생 짐승은 누구를 위해 번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것이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너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가는 희생 짐승을 보면서 나는 너희 죄를 죽일 것이고 그 짐승이 번제단 위에서 전부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 죄를 모조리 불사를 것이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야, 번제를 통해 너희 죄가 불살라지고 또 그 타오르는 향기가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옵니다. 모세는 번제 제사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알려주신 제사는 번제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 종류 가운데 하나다. 구약시대의 번제단 위에서 주님께 드려진 5대 희생 제사는 이러하다. 1. 번제 2. 소제 3. 화목제 4. 속죄제 5. 속건제. 이 중에서 번제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전부 불살라 그것의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제사다. 번제는 5대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제사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번제는 누구든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다. 일상생활 중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런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다. 번제를 드릴 때는 희생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므로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역시 정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장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고 다리는 땅과 접촉한 관계로 더러운 상태이기에 정결의식법상 내장과 다리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 그 모든 부정을 낱낱이 제거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모세야, 명심하여라. 또 누구든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려거든 역시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야 당연하지요. 흠 있는 것을 어찌 거룩하신 주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막 제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이후 대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희생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오면 담당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짐승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별했다. 만약 그 짐승에게 흠이 있다면 몇 시간을 수고하며 제사를 드려도 헛고생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물 바치는 자의 생활 형편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제물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수소 이외에도 순양이나 순염소도 허용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조차도 허용되었다. 비록 제물은 달라도 제물을 바치는 방식은 대동소이했다. 순양이나 순염소를 번제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경우에도 수소를 바칠 때의 방식과 똑같았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번제단 북쪽에서 짐승을 잡아라.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 번제단 사방에 뿌리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서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는 동일했다. 그 장소는 오직 한 곳이었다.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 입구에서 바라볼 때 번제단의 오른쪽 곧 성막의 북쪽들이었다. 그 맞은편인 번제단의 왼쪽 곧 성막의 남쪽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과 봉헌자들의 몫으로 돌려진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 공동 식사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점이면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덩이를 포함한 고깃덩이 전부를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네, 주님. 그 사이에 제물 바치는 자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깨끗이 씻으면 제사장은 그것도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니라. 제물 바치는 자는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 뒤 자신이 그 제물을 직접 잡아야 했다. 이때 제물 바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된 가축이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속의 원리를 깨달아야 했다. 그와 동시에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깨닫고 죄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 그래서 죄의 대가인 희생제물의 피는 반드시 번제단 주변의 사방에 뿌려져 그 고기의 냄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올라오는 냄새를 맡고서 죄를 지은 자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죄 지은 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은 뒤 그 자의 시신이 불살라진 것으로 간주하셨다. 그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비로소 충족되어서 그 결과로 죄 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것의 모든 제사의 기본 원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 모세야, 번제 제물로 새를 바치려거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쳐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의 종류를 각자에게 선택해 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 제물은 각자가 자기 생활 형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적당한 제물을 택하여 바치면 되느니라. 넉넉하면 소를 바쳐도 되지만 중간 정도로 사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바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누구든지 자기 생활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해 희생제물을 선택하면 되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제물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모세야,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냐? 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비둘기도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명심하여라. 제물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니라. 네,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비둘기조차 제물로 드릴 형편이 못 되는 극빈자들이라면 산비둘기도 좋다. 산비둘기는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들판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느니라. 오, 자비로운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랬다. 하나님은 번제의 희생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조차도 허용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치는 자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이지 제물 그 자체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후일 메시아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의 할례의식을 행할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는 역시 번제단 위에서 바쳐야 하겠지요? 그렇다. 제사장은 비둘기를 받아들고 번제단 북쪽으로 가서 목을 비틀어 부러뜨린 다음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고 그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려라. 네, 주님. 이때 새의 날갯죽지는 찢되 날개를 몸통에서 아예 떼어내지는 말아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비둘기의 모이주머니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떼어내어 제단 동쪽에 재 버리는 곳에다 버려라. 네, 잘 알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리 하라고 이르겠습니다. 좋다.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니라. 하나님은 새를 번제로 드릴 때는 새의 날개를 몸통에서 아주 떼어내지 않도록 명하셨다. 그 이유는 새는 그 크기에 있어 소, 양, 염소 등 다른 짐승들에 비해 훨씬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개를 몸통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여기서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제사 방식을 화제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면 이러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는 5대 제사가 있고 또 각각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는 4대 방식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의 종류로는 1. 번제 2. 소제 3. 화목제 4. 속죄제 5. 속건제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는 4가지 방식으로 드려졌다. 제사 드리는 4대 방식은 이러하다. 1.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화제. 2. 제물을 앞뒤로 수평되게 흔들어 바치는 유제. 3. 제물을 높이 치켜들어 바치는 거제. 4. 제물 위에 피, 포도주, 독주 등
부어 바치는 전제.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사는 5가지 종류와 4가지 방식을 통해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2.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레위기의 제사